사람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 장벽입니다. 랭귀지 배리어이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이런 경우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통역자를 세우면 됩니다. 좀 느리기는 하고 불편하기는 해도 뜻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의사소통이 다 될 수 있죠.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화하는 도중에 화가 나진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지 화가 나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속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막 보고 있을 때는 속이 터지죠. 이때는 한 대 쥐 박아주고 싶죠. 왜 이해를 못하냐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이해를 하는데 눈빛을 계속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이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쯤 되면 표정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를 다 아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려운 걸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셨죠. 증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몸소 체험하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로 부르자마자 십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들 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말하고 거친 게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제자들만 데리고 다른 사람은 다 물리고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또 설명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을 때예요. 이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주가 바로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도 이 말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많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말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따라가는 장면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으로 예수님이 표정이 굳었고 말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장 죽을 건데 누가 거기서 떠들고 가겠어요? 누가 편안한 얼굴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굳고 말도 없어진 거, 말수도 없어진 거예요. 그 하다 보니 혼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걱정을 하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뇌, 걱정, 근심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다 두려움을 느끼시고 우리가 뭘 주저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주저함과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지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로봇처럼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싹 없애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말한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을 다 지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갖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 뭐 하라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생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힘든 길이고요. 가장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리 과묵하고 강한 사람도요. 정말 힘들 때는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뭐해요? 자기 속마음을 놓잖아요. 열어놓잖아요. 진짜 말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같은데 정말 힘들 때는 자기의 마음을 한 자락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셨던 이 이야기를 누구와만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그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눈 속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그냥 쑥 읽고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길이 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스를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사실은 내가 일주일 뒤에 죽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몰랐어요. 아픈지도 몰랐어요. 시한 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타고는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신속하게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나를 사형할 수 있도록 내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침뱉음과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자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한테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요. 연인한테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요. 결별해야죠.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 반응을 안 하면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관계를 이어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시면 예수님 죽음에 함께 하겠다고는 못해도 마음을 나누거나 위로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 치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말문이 막히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35절과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해도 너무 파악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한과 야고보가 뜬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진짜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요청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박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뭐 했어요? 누가 크냐 싸움을 했다고요. 다툼을 했다고요. 자리 다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똥줄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좋은 자리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 베드로한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안드레한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가서 이야기했고 받아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급했던 이 야고보 요한이 이제 아예 못을 박아야 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뭐가 확실해요? 예수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게 끝나니까 그 확답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뭐 죽는 사람 앞에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적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그걸 못 알아들었냐?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완전히 정신병자죠.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리지를 않아요. 거기에 자기 욕구가 강하게 더해지면 모든 메시지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메시지는 왜곡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뭐에 강조를 뒀어요?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죽을 거다. 여기 죽음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강조를 해서 들었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초능력도 행하셨고 나사로를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죽는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요. 죽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살아나기,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살아나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나기만 한다면 자기들의 욕심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도장 찍어놔야 돼요. 죽기 전에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라면 자리를 부탁하고 욕심을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앞서면 이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이 사람이 좀 안 돼 보였더라도 무시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십자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대화는 동문서답입니다.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요.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답답한 동문서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힌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두 사람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대화가 엇갈리잖아요. 제자들이 말한 주의 영광 중에라는 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왕의 좌우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 이게 제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 줄 알고 구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말한 내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가 뭐죠?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너희들도 좌우편에 십자가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두 제자는 너무 신나서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제자는 사실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원하면서 말로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음속에는 세상과 영광과 성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걸 원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지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인지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목숨을, 자기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뭐 한 거예요?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놀랍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두 제자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감히 너희들이 우리를 제쳐놓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느냐.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화가 난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이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더 큰 고통 당해야 되는데 왜 네가 더 큰 고통 당하려고 그러냐. 이거 싸운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사실은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고 제자들이 고백한 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진짜 복음을 알고 났을 때 이 상황을 떠올리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우스운 상황일까요? 지금 말로 하면 이불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리고 받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났는데도 그걸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기독교 전생에 하면 요한과 가룟 유다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마신 잔과 세례를 기꺼이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죠. 자기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인지 모르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뭐예요?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속을 트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가슴에 와닿을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받아들이잖아요. 인생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말 안 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르는데도. 45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떠난 사람이든 자기를 원망한 사람이든 오해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요, 복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수많은 박해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진전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방해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이에요.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의 박해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